오늘은 하나됨과 흩어짐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좀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해마다 대만의 신학교에 강의를 가게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주로 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하나는 목회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리더십과 하나는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에 가게 돼서 강의할 내용은 목회 실제에 있어서 강의만 하고 오기 때문에 구체적 어떤 실습, 그러니까 프랙티스 이쪽 측면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서는 그런 부분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만을 잘 몰랐는데 여러 차례 가보니까 타이페이, 타이중, 타이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타이페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게 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북쪽의 북자를 중국어로 베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이베이 그러면은 대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수도의 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이긴 하지만은 시골스러운 그런 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스러운 그곳에 신학교가 있고 그 옆에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원이 아닌 그런 곳에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서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가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공원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엄청난 개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았더니 개떼가 수백 마리가 서로 간에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곳에 개 사육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구나 하고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웬 개들이 저렇게 많으냐? 누가 저게 보신탕을 하려고 개 사육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저기에 있는 저 개들은 전부 다 유기견과 들개랍니다. 주인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개떼들이 모여서 사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저 안에 개천국인데 개들이 4그룹이 있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개들이 자기 편끼리 해서 영역 싸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에 침범이 됐다 그러면 떼거리가 모여들어서 그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개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 그 누군가 반대편에 있는 개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랬더니 떼거리로 모여들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 편의 개가 어렵다고 이쪽 편에도 딱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대요. 개싸움. 그냥 그 지역에 수백 마리가 지저대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붙으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뭘 느끼느냐 하면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들도 다 자기 어느 쪽에 편에 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서 유유자적하며 다니질 않고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무리를 지어 지내면서 한쪽 편에 들어서서 나도 어딘가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말은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종종 해외에 가서 우리 교포들을 만나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보겠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모여 삽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소위 코리아타운, 한인타운들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서 어떤 지역에 삽니다. 영국에 갔을 때에는 뉴몰던이라는 곳이 한인촌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모여 살지요.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소위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한글 간판도 많고 영어를 쓰지 아니하고 한국어만 쓰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이민간 우리 성도들을 신방을 했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 신방을 하는데 다운타운 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요. 가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데리야끼라고 하는 음식점을 했어요. 그 데리야끼라고 하는 것은 음식 설명하면 기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파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자기 집도 소개하고 집 굉장히 새로 진 집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도 상당히 비싼 차를 타요. 다 외제차지요. 외국이니까. 그런데 외제차 가운데도 비싼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 한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한인들이 없는데 외롭지 않느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로워서 주일마다 주일이 되어지면 문을 닫고 다운타운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한인들이 있는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먼 길이지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트래픽이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2시간 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달리는 2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아마도 천안 내지 대전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냥 먼 거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매주마다 그 먼 거리를 교회도 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벨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탑을 지었어요. 근데 왜 탑을 지었느냐? 탑을 진 이유를 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 내는 거.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는 것과 탑을 쌓는 것과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는 거하고 탑을 높이 쌓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있어요. 어떤 관계? 이 탑을 높이 하늘 높이 쌓아 올렸다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도 볼 수 있게 하는 방향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형을 말하거나 어떤 집 찾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집이 어디 있느냐? 그 담장 위에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 있는 거 보고 가면 그 집 맞다. 그게 바른 이정표의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집 말이야. 흰구름이 둥실 떠 있는 과리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바른 이정표의 기준입니까? 예. 움직이는 건 기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동하니까 그것은 바른 이정표가 될 수가 없어요. 구름이 바른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구름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아니한 고정된 그 무엇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 삶의 기준. 그것을 어디에 두겠다? 바벨탑에 두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고 있느냐?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해서 이루어졌던 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이것과 함께 바벨탑을 연결해서 보아야 하니까 홍수 심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홍수 심판에 대한 소위 설화,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모양과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다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소위 홍수 설화라는 거, 홍수 전설이라는 거, 이게 다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길라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토판에 나와 있는 서사시예요. 그런데 그 서사지에 보면은 아수로로 되어 있는데, 아수로 하면은 이스라엘 그 위에 지금 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이 시리아 위에 있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 위치한 그 사람들의 언어에도 보면 홍수 소위 설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한문과 성경과의 연관적 관계. 굉장히 성경의 내용과 한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말이죠. 우리가 배선자라는 거 있잖아요. 배선자. 배선자를 입으면 배 주자와 여덟 팔자와 이구가 합쳐진 거를 배선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배선자를 중국 사람들은 소위 상형 문자를 쓰니까 이런 글자를 썼을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들어간 것과 배선자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홍수소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선자라는 것과 홍수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에게도 인디언들의 오래된 석판에 보면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홍수 심판에 대한 글들이 나와요. 그 외에 세계 곳곳에 이런 소위 홍수 소로와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학자,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은 소로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봐, 이거는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은 세계 곳곳에 다 있는 전설이야. 그러니까 성경 저자도 그 전설 보고 쏜 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다 구라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쩌면 그렇게 홍수에 대한 글이 전 세계적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예? 놀라운 사실은 바벨탑 사건에 관한 건요, 전 세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바벨탑 사건은 거기에만 있던 거거든요. 여기에 신할 평지에만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홍수 심판은 어떠하다? 국부적인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전 인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시조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시조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인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과 함께 전 인류는 다 죽어요.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사는 거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자부예요. 8 식구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그 노아의 집안으로부터 다 퍼져나간 것이 전 인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경험되었던 노아 홍수를 목격했고 자녀를 낳을 때 이 세상은 일로 물로 심판했다. 할아버지 때에 그랬다. 그리고 나서 또 뭐하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때 그 경험을 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경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 심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창조과학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계관 교육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주의 말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지질학을 전공한 분으로 하여금 이 전 세계 홍수 심판에 관한 사실적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역사의 변화를 얘기할 때 주로 다루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화석을 가지고 얘기해요. 화석. 이 화석 봐라. 이러한 것들이 세대의 변화고 이것이 진화의 근거들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어떤 것들도 자연사를 통해서 화석이 되는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는데 한 1000년 지나고 났더니 저의 모습이 땅에 굳어져가지고 화석으로 나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거는.
왜? 땅속에 자연사 하면 땅 속의 흙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화석으로 굳어질 수가 없답니다. 화석의 확실한 근거는 뭐냐? 격변설이랍니다. 격변설. 격변설이라는 말은 갑자기 어떤 격변으로 하여금 흙과 이런 것이 엉키면서 그게 확 바로 굳어질 때, 그럴 때 화석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여러 화성들은 다 한때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조개 껍질이 나온다는 거.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실제 가서 보잖아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산 꼭대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뭐다? 그게 홍수, 소위 설화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진리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홍수 심판은 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바벨탑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군을 3,00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국어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했더니 3,000여 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 언어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뿌리가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의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서 들어가고 보았더니 그 뿌리를 하나에서 찾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으로 있는 막스 말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언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식들을 검사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 분명한 형식, 어근, 어미, 어형 변화들을 인간 언어의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어근과 어미와 어형의 뿌리가 하나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기는 예스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그 언어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언어 전문학자입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대 언어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인도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여러 나라들 있지. 소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던 그리고 지금도 변형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윌리엄 존스 경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언어를 연구해 봤더니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문법 혁신과 그리고 동사의 뿌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 라틴어, 여기에 산스크리트어는 다르거든요. 근데 연구해서 보았더니 문법의 형식, 동사의 뿌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학자 알르스라고 하는 분, 이분도 언어학자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시리아 언어와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러 섬들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았더니 고대 수메르어, 이 수메르어와 관련성을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롤드 스티크라고 하는 언어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수한 언어와 방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체 언어로부터의 종국적인 파생은 주요 언어 계보의 경계들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뿌리를 보았더니 뿌리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모든 인류는 뭐하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 한 말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하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이 말이 사실이더라. 그런 얘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어떠하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였나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나요? 그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다?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의 핵심은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바벨탑에 두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삶의 모든 기준점이 바로 바벨탑이다. 그 바벨탑 높은 것을 보고 어디에 있든지 흩어짐을 면하고 이걸 중심해서 우리 인생은 산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단순하게 이름을 내고 쌓아 올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탑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뭐냐?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벌써 바벨탑 사건까지 오면서 학자들은 대개 몇 년이냐? 200~3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오기까지 200~300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심판으로 홍수를 내렸는데 그 자체를 뭐하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하다? 그들에게 다시금 진노하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뭐였느냐?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사용했던 그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또다시 어떤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9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준 메시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준점을 바벨탑에 두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흩어짐을 말하고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말아야 할 것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할 것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복수를 씁니다. 너무 잘 알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 분명한 것은 외모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내면, 그 내면에 있어서 영혼을 우리에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축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생물과 인간이 근본적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남자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뒤에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갈라져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배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어떤 분쟁이냐?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파벌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무하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있지만 바벨탑 사건은 뭐냐? 하나됨을 면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하다? 흩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갈등적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편에서는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흩어져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하다? 하나가 되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언어를 혼란케 하여 흩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충돌적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한쪽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에 흩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짓고 남을 비난하고 어떠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나쁜 곳에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깬다는 거예요. 바벨 사건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탑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겠다? 바벨탑, 인간의
본이 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그 기준을 두겠다. 그럴 때 깨달라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가 되도록 부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내용은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파벌이 된 게 교회 내에. 그때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진 그들을 신약에 와서 다시 묶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5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8면입니다. 신약 188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왜 모였느냐? 1절 때문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고유의 명절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고유의 명절 가운데 가장 어떤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 그 명절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명절을 가장 크게 지냅니다. 6월절 명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고상한 말로 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오는 5오에 순은 10순이에요. 뭐 초순, 중순, 하순 하는 것처럼 그 순자 10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에 오는 절기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순절이 오는 날이냐?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하루 이틀 지어가지고 7일이 7번 지나서 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 칠칠절이라는 말이나 오순절이라는 말이나 같은 명절이에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명절은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그때의 명절로 모이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 그 지역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요 우리가 아는 곳들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 위치한 곳이 아주 먼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지금 터키 쪽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구레네. 구레네는 그 이집트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리비아.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 있죠. 거기 리비아를 얘기해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들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그레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크레테라고 해서 그 지중해에 있는 섬.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가 파손돼서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그레데. 그리고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이들은 다 뭐한다? 그곳의 각각의 언어를 쏘고 있다. 그런 얘기. 각각의 언어를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짓는 데는 하나가 되니까 다 틀어버려서 완전히 말이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었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말이 안 통했는데. 그래서 어떠하다? 7절에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한 말을 쏘고 있는데 말은 다 들려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불통하게 만들고 전 세계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그런데 또 다시 흩어버리는 말이 나와요. 예?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다 소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흩어버려요. 8장 가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온 땅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어디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요. 여러분, 이거가 어디와 관계 있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땅끝까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어디로 흩어지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 흩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울의 죽임 당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어땠다? 큰 핍박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다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 뭐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쫓아오니 여기가 쫓아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틀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다? 그들로 하여금 박해가 있어 그들로 하여금 유다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다시금 흩어져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보세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셀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셀 훈련 여러분들 하면서 기억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언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선 목자들에게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셀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대그룹 공동체와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공동체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충전을 받아요.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충전을 받아요. 충전받은 우리가 다시 흩어져요. 어디로? 각자의 직장,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요. 그것이 동시에 뭐다? 우리 다 각자가 주어져 있는 거기가 교회예요. 특별히 흩어져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열린 모임을 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요. 그것이 땅끝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시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복음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모임을 통해서 어떠하다? 그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묶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흩어짐과 하나됨의 역동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 되기도 하고 동시에 흩어지기도 하는 이것을 병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을 위하여 하나 되면 하나님이 깨요. 흩어지게 해요.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흩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묶여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깨서 또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라고 하는 걸 잘 알잖아요. 이 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말초신경들, 요걸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저는 신방을 가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아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목사 시절에 제가 그 열흘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해 있던 이유는 제 입이 다 헐어버리고 과로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거의 번아웃 돼서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 병실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병실이었어요. 여러 명이 있는 같은 병실인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당뇨병 앓고 있는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엔 발가락을 잘라고, 그 다음에 발 여기 중간을 잘라고, 지금에 같이 있을 때는 이 발목을 잘라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온종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릴 때에 빨강약 옥두전기 있잖아요. 그 옥두전기를 세숫대야에다가 가득 부었어요. 그게 전부 빨간 약이에요. 그거를 발목을 담그고 종일 있는 게 그분이 치료예요. 저는 그거를 같은 병실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당뇨의 무서운 거라는 걸 정말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당뇨 정말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당뇨로 절단하는 게 바로 세포가 죽기 때문에 괴사가 돼서 자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셀이 죽으면 자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린 모임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곳에서 하는 게 뭐였느냐? 증인이 되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게 살아있을 때에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성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런데 본래의 성찬은 식사입니다. 식사. 어떤 식사냐? 6월절 명절에 먹는 식사예요. 그래서 누룩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을 먹는 것이 6월절 식사의 핵심이에요. 누가 먹습니까? 명절에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 한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성찬을 하면서. 왜? 명절은 가족끼리 먹는 식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의 핵심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6월절 만찬의 핵심, 성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을 하면서 하나됨의 확인과 함께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됨의 기준이에요. 하나됨의 기준을 어디 두느냐는 거예요. 얘기했죠. 내가 편당 짓는데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깬다고. 그냥 두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데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깬다고. 예? 그건 깨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의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만은, 어릴 때에 그 겨울에 말이죠. 겨울에 어른들이 농한기에 엄청나게 이 화투치기를 통해서 도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땅 문서 날아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릴 때. 이 도박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화토나 이제 소위 투전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어린 나이에 방학하고 나서 맨날 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 보고 있는 게. 예?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조그만 아이가 그릇대잖아요. 화토 담요를 딱 깔고서 화투를 딱 끌어놓다잖아요. 왜냐? 그 집에 가면 전부 다 화투치기 하니까 목사님 신방 온 거를 지금 화투치기 하려고 온 줄 알고 그 아이가 화투판을 쫙 깔아놓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에 아무튼 그게 일상화가 돼요. 엄청나게 먼저 화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화투 정말 엄청 많이 했어요. 잘하는 것보다 많이 했어. 뭐 이 직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그거 둡니까? 못 나가게 하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럼 못 나가게 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친구가 불러오게 해. 나를 찾게 한다고 밖에서. 용태가 부른다고. 그러면 저는 친구가 불러서 나가는 거야. 제가 화투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이제 어느 집을 주로 모이느냐 하면 부모가 있는 집은 못 모여요. 부모가 혼내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고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누워 있어서 활동 못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방이 2개야. 근데 아버님은 그쪽에 있고 이쪽에는 아들 혼자 살아. 아들이 혼자예요. 우리보다 한 2년 위 형이야. 이름도 잊히질 않아. 진만이. 그래서 그 진만이 형네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주로 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 옛날에 기름튀김 건빵이 있었어요. 건빵 한 봉지에 뭐 5원이나 뭐 10원이나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하나씩 놓고 지구땡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에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런데 하나가 되거든. 나쁜 것에 하나가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것에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깬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제가 마지막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잘 아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바울이 말하는 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도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먼저 읽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가 내가 떠날 때 주고받고 하는 차원이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너희밖에 없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에바브로도 편에 헌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뭐하다? 선교하고 복음을 위하는데 하나가 되어 지지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 무슨 일이 있다? 아까 제가 찾아 읽어드렸죠.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읽습니다. 내가 유오데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니까. 왜? 유오데와 순도계가 지금 마음이 갈려졌거든. 흩어져 있거든.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때 같은 마음의 기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읽었들은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의 목표이고 그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뭐하다?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세계 교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됨과 흩어짐 여기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